인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인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했는데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4명 중에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 혹시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진 생각과 고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바꾸셨죠. 뭐로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가는 과정하고 너무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훑어보고 내 생애를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이삭은 정말 간단히 나오고 야곱은 되게 길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참 많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름이 야곱일까요? 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죠? 태어날 때 뭐 했어요? 형의 발목을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가야 돼. 이 자리 내 자리야. 절대 포기 못해.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우리 표현에서 보면 태클 거는 자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형님들 많으시잖아요. 발목 향해서 태클 거는 이 반칙이 이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나를 앞서가는 거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형이 자기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을까요? 몇 분도 아니죠. 보통 쌍둥이 한 5분 간격이 태어나는데 이거는 숨 쉴 틈도 없어요. 그냥 발목 잡고 같이 나왔어요. 몇 초 만에. 근데 3초 동생 억울할 거 아니에요. 3초 만에 늦게 났는데 모든 이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형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생각에도 억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낼까, 어떻게 하면 다시 얻어낼까, 그 고민으로 팥죽을 가지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줬죠. 이삭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세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겨우 4명인데 2대2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속이고 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 교회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분열입니다. 생각이 나눠지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비판의 대상이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엎드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당신은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와서는 교회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지켜야 될 본분, 그 덕을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보는 이 모습이 이 가정에서 깨졌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루어내십니다. 야곱이 계속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아마 자기의 이 허물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생각과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살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왜? 속은 것을 한 형이 어떻게 하겠다고?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대놓고. 이건 동생도 아니다. 이게 왼수다 이거죠. 왼수.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쌍둥이가 죽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집에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두 형제가 한꺼번에 죽는 걸 보겠느냐. 차라리 보내자 해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피신을 했다가 내가 때가 되면 연락할 테니까 와라. 이게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국 리브가는 먼저 죽습니다.
리브가가 죽은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 결국 하나님은 성도가 하는 말에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말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리브가의 모습, 야곱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계획과 연단과 위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잠을 잤는데 들판에 잠을 자다 보니까 뭐 베개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돌베개 하나 대고 그냥 잤으니 뭐 얼마나 찬양하겠어요. 근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나 막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그 놀라운 것을 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없다? 그냥 들어서 알고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외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해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리고 외삼촌에게 가요. 근데 가기 전에 만난 여성이 하나 있는데 한눈에 뿅 갔어요. 누구를 만났죠? 라헬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먼저 안 보고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다면 야곱에게 축복일까요? 어려움일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고 거기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먼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집에서 몇 년 동안 20년을 수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잡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 잘 칩니다. 남 잘 속여요. 자,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야 못 만나요.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고 된통 당하는 거예요. 나를 사기 쳐먹어? 외삼촌이 누구를 가지고? 자기 딸을 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세상에서 성도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날고기는 사람, 더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라헬 하나 얻겠다고, 내 가정 하나 꾸려보겠다고, 내 와이프 하나 얻겠다고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어요. 라반이 계속 속이고 뭐 주겠다고 하고 속이고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지켜내시고 결국은 생각할 때는 아내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야곱이 원래 생각했던 아내는 몇 명? 한 명. 근데 몇 명이 됐어요? 4명. 4명이 됐어요. 좋아요? 선생님들, 내 아내가 4명이 되면 좋겠어요? 한 명도 힘드신데 글쎄, 조선시대 왕들이 좋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세종대왕 30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생각지도 않게 아내가 4명이 됐고 자식을 11명이나 낳았어요. 아들만. 또 딸이 하나가 더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정말 재산이 불어나게 되고 재물이 늘어나게 돼요. 외삼촌은 안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속여서 그냥 다 빼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틀어 막으시고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훈련 기간, 거기서 받아야 할 훈련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훈련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다 연단이 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우리는 평생 훈련 받고 평생 연단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 항상 채워지지 못한 모자람이 있고 뭔가가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안 채워진 부분이 더 나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거든요. 과학자들이나 뭐 연구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없던 거를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해요. 발명을 합니다. 그럼 최초 스마트폰 없는데 스마트폰 발견했으니까 좋잖아요. 자, 근데 발견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4개의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게 인류의 끊임없는 쳇바퀴입니다. 쉬지 못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생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서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인데 거기에서 뭔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이 나옵니다. 자, 외삼촌 집에서 나왔는데 외삼촌이 쫓아와요. 우리 재산 가지고 막 다 도망쳤다고. 근데 실정은 그게 자기 재산이나 야곱이 다 가진 합법적인 재산이에요. 근데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핑계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 이기고 찾아왔어요. 그걸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자, 외삼촌과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외삼촌 돌려보내고 자기들은 이제 편안히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복 주시고 가정도 이루고 뭐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고 부족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하나가 다 있어요. 누가 온다. 누가 찾아온다. 집가에 가면 갈수록 갑자기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러 올까요? 내 동생 오니까 환영한다. 군대를 데리고 막 환영 인파를 데리고 온 걸까요? 전혀 아니죠. 왜요? 그전에는 에서 혼자였는데 에서가 어느 사이에 20년 사이에서도 족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사람 하나의 생명증은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외삼촌도 힘들었는데 이게 형이에요. 형한테는 자기가 빚이 있거든. 속여먹고 축복 빼앗았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선공이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넓죠? 넓어요? 섬진강만큼 넓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요천보다 훨씬 작고요. 개천이에요, 개천. 실제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예요. 요단강에서 흘러나온 강이에요.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발목 조금 당기고 너무 건너가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못 건너갈 강이 전혀 아닌데 갈 수가 없어. 가면 누구를 만난다.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한거품에 물거품이구나. 정말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들 정말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엎드려 씨름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세워봅니다. 한번 때를 2대로 나누어가지고 한 때를 공격하면 한 때라도 어떻게 피신을 해볼까? 자녀들도 어떻게 한번 빼돌려보고 라헬은 또 뒤로 빼고 이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형한테 보내주고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당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다라고 아부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안심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더 깊은 공부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리는 것만이 방식인데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공고함을 느끼고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세요. 야곱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같이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질 생각을 안 해요. 야곱의 근성입니다. 승부근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부부싸움할 때 특히 더 있죠.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그 사소한 거 양보가 안 돼. 절대 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나중에는 이 사소한 말다툼 하나가 어디까지 가요? 정말 그냥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냐 마냐 막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지기를 싫어하고 굽히기를 싫어해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성도들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꺾일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 꺾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이 계속 앉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했죠? 야곱에게 뭐를 쳐버렸어요? 한도뼈. 지금 성경에는 넓적다리뼈라고 나와 있죠. 이 넓적다리뼈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자, 이 골반 밑에 이쪽 무릎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뼈입니다. 자, 이 뼈가 손으로 때리면 부러져요. 김종만 형님이나 뭐 임병영 형제님 세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빠따 많이 맞아보셨죠? 주로 때릴 때 어디 때리죠? 여기 때려요. 엉덩이하고 밑에. 왜요? 여기는 멍은 들어도요 뼈가 부러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근육과 살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쪽이나 이런 데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 때릴 수 있거든요. 머리 때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머리를 쳐버렸으면 야구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척추를 때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병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때리세요. 아무렇게나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요. 그 사람에게 맞는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더라고요. 야곱은 다리 하나를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이 쩔뚝발이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건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때려서도 안 되고 몽둥이로 때려도 안 부러져요. 살이 터져도 안 부러져요. 그런데 이 뼈를 이골시키셔서 쩔뚝발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아봤어요. 내 이름이? 전 야곱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속이는 자였고 이렇게 속이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 고집 꺾지 않고 여기까지 뭔가 해보겠다고 내 손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끝이네요. 나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한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니라? 이스라엘이라. 자, 뼈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쩔뚝발이가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건장했던, 튼튼했던,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평생 쩔뚝발이로 살아갑니다. 좋아요? 건강을 잃고 어려움이 됐는데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사실, 그게 자기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더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셔? 정말 억울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어요. 브니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면요. 브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고요. 자기 얼굴로 체험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욥이 마지막에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스스로 주를 얼굴로 대면하여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 욥이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브니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해가 또 나와요. 정말 놀라운 희망이 보입니다. 다리는 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에서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일을 또 하셨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맞을 수 있고요.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일하세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 밤에 야곱을 다듬으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놓으셨어요.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 동생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두 형제가 그때 그들은 그런가 봐요. 남자들끼리 만나도 입을 맞추고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럽긴 한데 아무튼 서로 입 맞추고 호응하고 막 끌어안고 막 형제의 우정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한 애정을 나누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자 라고 해서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이제 다 끝났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진 것 같아요. 재산도 얻었죠. 외삼촌도 딱 정리가 됐어요. 가장 큰 짐이었던 에서가 딱 확실히 해결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게 방심이에요.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겠어요.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나서 했던 서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시게 하오며 내가 모은 것 중에 얼마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베델에서 다시 베델에 찾아와야 돼요. 베델로 와야 돼요.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약국강에서 평하고 딱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갔어요? 아니면 딴 데로 갔어요? 베델로 가는 중에 멈춰버렸어요.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에 갔더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소나 뭐 양이나 그 짐승이 많잖아요.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죠. 그 사람들이 막 야곱을 보더니 막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잘해 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땅도 사고요. 집도 짓고 우리간도 만들어요. 베델로 가겠다 안 가겠다. 갈 마음을 싹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요. 성도도 이런 방심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졌죠? 그곳에서 디나가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오빠 둘이죠. 오빠 둘이 할례를 빙자해서 이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 몸에 지니겠다는 이건 하나님과의 맹세거든요. 이거를 이용했다는 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와 시므온은 야곱의 나중에 축복 가운데서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 둘이 할례를 이용해서 그 남자들을 그 민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이 그 가나안 족속 전부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에서는 그래도 형제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피 한 방울도 나눈 적이 없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야곱집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호의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결국 이게 뭐냐? 야곱이 자기 발걸음을 베델로 옮기지 못한 탓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잖아요. 교회가 여기서 멈추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멈출 수가 없고요. 성도의 연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 모습을 야곱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이제 꼼짝없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립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성경에서 어느 곳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신 데가 있고 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자, 내려가는 곳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애굽입니다. 애굽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데는 화가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올라가는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딜까요? 지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죠, 김종환님은? 800m 정도. 해발 800m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저 밑에 쪽에 유명한 곳이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바다보다 더 아래예요. 바다보다 더 밑이에요. 지형 자체가. 여리고 평지가.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진짜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 그것도 거의 암벽 등반하는 수준으로 가요. 그게 영적으로 예루살렘이고 또 영적으로 애굽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했던 서원과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를 왜 잊어버렸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다윗도 하나님만 찾았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도 동굴에 가서도 실제로 가장 어려울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시편 23편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방심하게 됐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돼요. 성도의 모습이 실족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을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저는 기본이기자 집회 참석이라고 생각해요.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그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 저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아들 중에 좀 싸움 잘하는 애들 무장시키고 뭐 연습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잘 싸워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막 적들이 막 호위해가지고 자기들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환경을 미리 바꿔놓으시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 말랐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물에 담갔을 때 물이 말랐어요. 시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홍해바다는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의 요단강은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 앞에 선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 집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육신이 묻어있고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자,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이나 이런 거 가져왔어요. 라헬도 드라빔 아버지 거 드라빔 훔쳐왔잖아요. 그게 뭐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회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되게 만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버려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의 교신 처방하고 비슷해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면서 금을 사서 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 선결 조건이고 회복의 조건이에요. 그냥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회복하려면요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개해야 되고 처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가 나타나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가자고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그 뒷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걸 늘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데 미리 계산이 되어요. 아, 이거 하려면 이거 안 되고 이게 하려면 이게 걸리는 것 같고 그러니 자기 몸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매일 생각만 하고 고민하다가 끝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왜 주신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면 성도의 모습에 달라질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는 기준은요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증명되어지는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이 기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첫사랑을 회복해 그곳 이름을 바꿔요. 전에 베델이었죠.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연단을 거의 다 거친 것 같아요. 네. 성도의 삶에서 야곱이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랫동안 끌어지는 최고의 시험과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야곱의 가정에도 나타나는 자녀 문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요? 12를 낳았어요. 근데 12의 엄마가 4명이에요.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또 그 중에는요, 어떻게 보면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아들도 있고, 또 약간 첩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여성의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들들 12 중에서 뭔가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의 아들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들을 통해서 세워가시기 위해서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릇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릇다워요? 르우벤은 어땠어요? 르우벤은 제일 장자. 자기 성모 빌어하고 동침했잖아요.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실상 여기가 동침하는 건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에서 뭐라고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에요. 레이와 시몬 둘째 셋째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복수를 했어요. 자, 유다는 너무 잘 아시죠? 누구를 통해서 결국 아들을 낳았죠? 자기 며느리랑. 이게 집안이 이게 뭐 첫째부터 넷째까지 보니까 이미 볼장 다 본 거예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에 있다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못 보겠어요? 자, 근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해? 딴 아들 필요도 없어. 요셉이야. 왜 요셉만 사랑했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라헬은 2 아들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 베냐민도 또 베냐민 사랑했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자, 자기는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은 그게 자랑스럽고 기쁘지만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11번째가 큰아들 노릇 살려고 하고 자기들을 막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나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눈에 보기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냥 저놈 뭐냐. 지금 보이는 데서는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죽여버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집안은 맨날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도 죽이려고 했다가 여기서도 죽이려고. 결국은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상. 그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 돈 받고 그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죽이면 죄책감이 생기는데 남의 손을 빌어서 눈에 가시 같은 요셉 처리하고 또 뭐까지 받았어요? 돈도 받았어요. 뻥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딴에는 우리 머리 좋아 막 그러면서 아마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까 가지고 그 옷에다가 막 짐승 죽여서 피 묻혀놓고 이게 우리 동생 옷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연극을 하고 이 형편없는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실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루셔요. 그리고 그 가정의 결정적 계기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과정은요 정말 그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이 그곳에 붓다리 짊어지고 막 찾아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동생인지도 모르고 근데 요셉이 딱 보는 순간에 형들의 얼굴을 10명의 얼굴을 딱 뵈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막 조롱하면서 약 올리고 했던 얼굴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지금 요셉은요 이 자리에서 그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다른 곳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래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이 결국은 스파이로 몰았다가 누구 하나를 볼모로 잡아놨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올 때는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이 문제가 돼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잖아요. 야곱한테는 요셉이 죽었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요셉이 죽은 야곱이 생각할 때 심부름 보내서 죽은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라 해가지고 심부름 자기 품에 안고 있었으면 안 죽었는데 보냈으니까 죽었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은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보내면 얘도 죽을 것 같아. 얘까지 죽으면 나는 이제 진짜 인생 망가지는 거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쓸데없이 뭐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왔냐 막 형들을 뭐라고 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 형제간들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요 자기 동생 시므온이 그 옥에 갇히고 그 일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그렇게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식량을 사올 수 있고 또 자기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먹어 살 수 있잖아요. 좀 먹을 게 아예 없는데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동생을 지켜오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아니 내 남은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 목숨 걸고 내가 내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서로 맹세를 해요. 그렇게 막 콩고르치밭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그 형제들이 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똘똘 뭉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12명이 싹 먹는데 요셉이 자리에 앉혀요. 쭉 앉히는데 신기하죠. 첫째부터 해서 쫙 순서대로 딱 앉히게 해가지고 싹 먹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곳에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정말 그의 모습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나오잖아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장을 숨겨놓고 다 보내놨는데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오고 형들부터 해서 자루를 뒤졌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몇 번째? 맨
꼴이잖아요. 형들부터 쭉 10명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형들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베냐민이 딱 뒤졌는데 거기서 딱 나와. 자, 그러면 예전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의 형들이라면 나쁜 놈 막 그러면서 베냐민을 거기서 그냥 두드러 펴버렸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안 그래요?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교회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전에 형들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왜? 내가 살려면 얘를 버려야 되니까. 왜? 요셉이 내건 조건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가도 돼. 얘만. 내 은단을 훔쳐간 이 나쁜 놈만 여기에 남겨놓고 너희들은 가.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예전에 형들이라면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희가 잘 설득할게 하고 갔겠죠. 그리고 아마 가면서 이 베냐민 나쁜 놈이야 이거. 지가 음식도 제일 많이 먹고 그래놓고 왜 그걸 했어? 그러면서 아마 자기들은 살아났다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게 예전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했던 형들이라면 그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바꾸셨어요. 그들도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다 엎드려요.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에 남겨두십시오. 누가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마음 속에서 그 자기를 희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또 다윗 왕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주신 어떤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동을 받아요? 요셉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울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전에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잖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서로 정체를 알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이게 진짜 교회 예배 아닌가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소식을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베냐민이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인데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빨리 아버지를 모시오래요. 내가 막 못 믿었는데 수레를 보고 막 그걸 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해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정착지로 애굽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의 교육 정말로 우리 평생의 숙제이고요. 이룬 것 같아도 어렵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도 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자기의 신앙은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이 총 유다 왕 중에 4명이 정말 선한 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 중에 히스기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55년 동안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시야. 아들 3명이 다 왕이 됐어요. 다 돌아가면서. 근데 셋 다 전부 다 똑같이 하나 같아. 결국은 바벨론에서 최종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녀 교육이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끝없이 엎드려야 되고요. 그 엎드리면 속에도 정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써 하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아들이 광우인데요. 25살입니다. 25살 한일영대가 25이죠? 한일영대 같은데 이 아이들은 특별해요.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자폐성 발달장애 1급입니다. 둘째 동생이 태어날 때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1급 판정을 받고요. 인지 능력 떨어지고 언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자폐 성향을 아시겠지만 몸은 멀쩡해요. 근데 옆에 누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되고요. 뭐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자폐가 뭐냐면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실상. 누구도 뭐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어려움도 생겼고 자매는 이 아이를 직접 더 케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셨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처음엔 의구심도 많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원망도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아이를 빨리 치료해달라고 빨리 완치시켜달라고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도 해봤어요. 안수기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좀 말이 좀 트이게 해주시는지 뭐 지능이 좀 더 올라가게 해주시는지 뭔가 좀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등치가 커지면서 이제 막 집 고집이 돋서져가지고요. 엄마도 이제 꼼짝 못해요. 저도 막 같이 막 힘쓰면요. 저도 질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답을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됐을 때 제한테 계속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윤석이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모범생처럼 잘 섬기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부도 이끌면서 뭐 짜장면 사주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애들이 막 보면 막 한우성을 지르고 못 먹은 쥐학생들은 막 그 다음날 되면 저를 흘겨고 째려보면서 짜장면 먹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무튼 교회는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땐 칭찬을 해요. 근데 제 눈에는요 계속해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다른 성도를 보면서 비교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왜 저 성도님은 저러고 있지? 왜 저 청교님은 저러시지? 왜 이 교회는 이러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를 바꿔야 되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 나를 어떻게 해볼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뭐 이런 그 영적인 자만감이 정말 충만했었어요. 내색은 안 해요. 뭔가 있을 때는 겸손한 척 하는데 이 안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비교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광호가 제 양육 손에 들렸어요.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10번을 얘기해도 똑같고 100번을 얘기하면 될까 말까 하고 자, 얘를 통해서요 뭐 하나를 바꿔가는 데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해야만 해요. 왜? 자녀니까. 이 아이를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뭔가 습관을 가기 위해서 또 뭔가를 지시하면서 들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단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나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발달 장애는 아니었을까? 아니 성도들의 모습이 쭉 살펴보니까 다 영적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만 했어요. 잘못된 것처럼 마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진짜 내 문제더라고요.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돼요.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면 나 같은 자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를 보는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조금 더 눈물로 다가가게 하시고 어루만져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제가 이 광호를 통해서 교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사역에 대한 비전을 교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배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장로자, 목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광호는 여전한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는 감사가
그 아들을 통해서,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를 다듬으실 거니까, 나를 배워가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고 이한 것에서 후회를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섬기하는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황태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또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황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한 이름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이 받은 이름, 우리가 받은 이름, 어느 게 더 커요? 우리가 받은 이름이 훨씬 커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윗이 받은 모든 것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고 더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바꿔 가시고 얼마나 다듬고 계시는지, 그건 이름값을 하게 하는 겁니다.